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여러 장로님들 또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약 5년간 은광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등등 해서 김정대 목사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신대에서 은광교회 오기가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전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 반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면은 9시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또다시 주일학교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토요일 날은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 중고등부 성경 공부 등등해서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되신 분들이 몇 분들이 그 당시 저하고 같이 놀던 그런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장로님들에서 제가 깍듯하게 인사를 오늘 또 드렸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사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인데 그래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제가 학교에 갔다 오기가 힘들면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은 2층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참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정답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는 루터나 빙글리, 칼빈, 존 낙스, 그 당시에 그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한국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이 또 세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솔리 미히 글로리아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그 바탕밤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번 신학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2012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잠실교회 홍종환 장로님께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한국교회와 함께 설립한 학교가 바탕밤 신학교입니다. 이 바탕밤 신학교는 제가 볼 때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현재 학생들은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임기 동안에 좀 열심히 해서 한 200명 정도는 제가 채우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1층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1층이 이게 지금 베델 교회당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갔더니 3월에 갔더니 직원들 10명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노레아 지역, 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새벽 기도를 정했습니다. 새벽 5시면 같이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서 직원들과 같이 새벽 5시에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교인들이 우리 직원들 10명, 그리고 노레아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30명, 그래서 4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전도를 해서 연말까지는 아마 100명을 채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바닷가 구경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0명이 되면 버스 3대를 동원해서 바닷가를 가게 해주겠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은 100명이 모이게 되면 이 교회가 자립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걸로 넘겨주시죠. 앞에. 캄보디아 지도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여기 지금 이 북쪽은 시엔립 공항이 있고요. 바탕밤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밑에는 푸놈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공항이 2개입니다. 푸놈펜 공항, 그 다음에 시엔립 공항. 푸놈펜 공항은 국제공항이라서 많은 비행기가 들어오지만은 바탕밤에는 시엔립 공항은 많은 비행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톤레삽 호수,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호수인데 가보니까요, 진짜 망망대해예요. 망망대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시엔립 그 톤레삽 호수에는 이 정도의 월남에서 온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국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탕밤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이 앞으로 이제 할 일은 캄보디아의 이 동쪽 지역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우리 학생들을 파송하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지금 남한의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2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불교는 96%, 이슬람교가 2%, 기독교가 0.5%. 그래서 지금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넘겨주시죠. 방송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황을 보면은 학부에서 총 43명 지금 제적하고 있고요. 금년 신입생 모집을 20명에서 30명,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60에서 70명이 공부하게 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송실 넘겨주십시오. 캄보디아 상황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파출소 바닥이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파출소장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새로 오셨냐, 4월 달에, 그러면서 파출소 바닥 공사를 해주라. 처음엔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만 져놓고, 국가에서 집만 져놓고 바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거기서 뱀도 나오고 쥐도 나오고 개미가 막 한 주먹씩, 그래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해주십시오. 삼성 노트북.
그래서 노트북까지 해줬습니다.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엊그저께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프린터기를 하나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갈 때 프린터기를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캄보디아에 생산되는 것은 쌀과 벽돌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입합니다. 노트, 연필 한 자루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경제권은 중국계 캄보디아 사람들이 잡고 있고요. 젊은이들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운동과 도박, 마약이 전부인 듯하고요. 공휴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4월달은 한 달 내내 쉬어요. 10월도 한 달 내내 쉽니다. 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축제 무슨 국왕생일 해가지고 아주 쉬는 그런 나라입니다. 넘겨주시죠. 파주소장입니다. 예. 이분이 소장님이신데요. 하여간 한 달 걸려서 한 번씩 옵니다. 와가지고는 직원 데리고 와서 저에게 해달라. 이게 직원, 여자 직원, 남자 직원 해서 바닥공사하고 노트북, 프린터기를 요청해서 프린터기를 지금 제가 하나 삼성으로 사놓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삼성 노트북, 삼성 프린터기. 자, 향후 전망 교육입니다. 캄보디아 종교 인구 분포는 국교인 소승불교가 96%, 이슬람교 2%, 기독교는 0.5에서 1% 정도, 기타 1% 구성되어 현재 기독교 인구는 8만에서 16만 정도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불교 사원이 자리 잡아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정에도 꼭마라는 재단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1923년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 왔으며 그 이후 4대째 신앙을 지키는 가정이 있다는 소문만 들을 뿐입니다. 아마 폴포트 시리에 다 죽인 것 같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서 그 당시 인구의 한 반절 정도 300에서 한 500만 정도 예상하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현재 기독교 활동은요, 한국 선교사들 등록이 약 800가정, 가족만 3,000명으로 예상합니다. 선교사 비자 발급이 중단된 중국, 인도, 네팔, 또 파키스탄 등등 국가에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들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단도 오고요. 한국 선교사들 활동은 학사 운영, 주일학교 사역,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의료, CCC, YM, 기타 기독교 학교, 신학교, NGO, 특별히 자비랑 영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창권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자비랑으로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촬영합니다.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하러 같이 가게 되면요, 한 학교에서 1시간, 2시간 가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막 노래를 부르면 애들이 그냥 볼때같이 달라듭니다. 어느 지역은 300명, 400명, 500명까지 막 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영화를 상영하고 결신시키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런 것을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전창권 집사님은 충신교회 그 합동측 그 소속이신데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이렇게 절제하고,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년에 반절은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같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창관 집사님이 지금 한국 계시는데 내일 모레 만납니다. 만나면은 같이 자비랑 영화도 할 것입니다. 현지인 목회 활동은요, 자립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들은 택시 운전을 많이 합니다. 뚝뚝 운전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자립이 거의 어렵습니다. 분위기는 한국의 60년대 교회와 똑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나라다. 저는 60년대를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60년대 한국 교회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목회자가 4군데 5군데 그런 상황을 지냈는데, 저는 그때를 살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기독교가 여기서 제대로 신학 교육시키고 정말 믿음의 그 불씨를 갖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기독교는 분명히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가난한 동네거든요. 여기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네, 화려한 불교 사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노승이 이제 보시를 하는데요. 노승이 음식, 음료수 적은 돈을 얻어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주인한테, 청년한테 얼마 줬나 했더니 250원 줬대요. 250원 주는 것이 하나의 그 당시에 거기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승이 음식, 음료수 적은 돈을 얻어가면서 잠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염불을 외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는 구걸. 그래서 수행 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그 젊은 승들이 이렇게 보시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다 음식, 뭐 반찬, 뭐 이런 거, 커피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승리학교에서 구도정지라는 포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 말로 없군 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주고 뭐 이런 것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보시죠. 넘기시죠. 가난한 동네의 모스크입니다. 암만이 새벽 4시부터 구슬픈 소리를 냅니다. 이분들은 4시가 되면요, 오오오오 막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뭐 그 시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열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같으면 막 당장 신고하겠죠. 근데 신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뭐 막 계속 소리가 나요. 여기서 암만이 이제 그 모슬렘교의 그 지도자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파출소장 방문. 이번에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 여기 지금 이게 지금 꽁마입니다. 꽁마. 가정 신당이죠. 그래서 그 거의 모든 집에 그 입구에 이렇게 신당을 모셔놨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파인 곳에 놨죠. 이것은 개미가 못 올라가게 물을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개미가 못 올라가게. 그래서 거의 모든 집에 가정수 신당 꽁마가 있습니다. 소원성취 극락장생, 완전히 불교에 쩌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총장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총장하면은 보통 휴전의자를 노린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니까요, 휴지도 주셔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뭐 돌도 치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총장 사역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 사찰입니다. 사찰. 너무나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3월 15일 날 제 입국에서 2주 딱 지나니까 4월 방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도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주 있다 가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4월 방학을 맞았고요. 장모 사장님을 초청해서 LED 150개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 사비를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전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안정해가지고 저희 방에서 막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LED로 제가 교체했습니다. 대형 뚝뚝이를 구입했는데 이거 모두 오토바이 차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실어 날리기 위해서 대형 뚝뚝이를 구입해가지고 광주 성안교회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파출소 내부 공사를 했는데 600불을 지원했고요. 또 두북은 제가 개인이 지불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저의 친척 되시는 개인 독지가가 사주셨습니다. 전문가 의뢰해서 정원 관리하고요. 베들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인이 현재 성인이 40명, 아이들 40명에서 총 8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말이 되면 아마 한 200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제가 캄보디아 말을 잘 못 합니다. 캄보디아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캄보디아 언어입니다. 기억리는요, 가나다라가 까꺼꼬꾸 이렇게 나와요. 발음도 안 돼요. 까꺼꼬꾸 이렇게 무슨 원숭이 울음 같기도 하고 벌레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이 까꺼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좋습니다.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자꾸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낚여 주시옵소서 막. 근데 나아요.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재 기독교인의 증가 추세는 수직 상승입니다. 현재 농촌교회 어린이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있고요. 현재 0.5% 1%면은 8만에서 16만 명인데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한 5년 10년 지나면 80만 명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신학 교육이 요구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신학을 가르치는데 통역을 한번 세워봤어요. 근데 말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론 신학의 어려운 용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내가 영어로 강의하겠다. 해서 저는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캄보디아보다 쉽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어하고 영어하고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맞추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학의 교수들에게 영어 강의를 30%, 60%, 100% 올려서 앞으로 동남아 신학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유학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 교육,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 무료 식사는 앞으로 없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라. 없는 사람은 쌀이라도 가져와라. 쌀. 아니면 벽돌이라도 주워와라. 벽돌. 쌀하고 벽돌은 많거든요. 가져와라.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저는 무료를 탈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저러다가 저 신학교 망하려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6월 10일 바탕밤 지역에 기독교인이 모였는데 약 1,500명이 운집했습니다. 이 모임은요. 신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훈센 그 총리가 지금 39년째 독재하고 계시거든요. 계신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 그 사람들 보내서 한 번만 더 찍어달라. 다음번에 또 찍어달라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찍어달라 해서 29일 날이 선거 날인데, 내일이 선거 날인데 아마 그분이 93% 정도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야당이 생기면 없애버려요. 야당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모이는구나. 앞으로 캄보디아가 새로운 기독교의 그 장을 열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가 본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참 어려운 그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한쪽 귀로 맞고 드시죠. 저는 1:1 장학금을 모금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50명 생각해가지고요. 5만 원인데 월 45달러씩 59자를 모금해서 1:1 후원자를 연결시켜가지고 개인당 45불에서 11조 4.5불을 내고 학비를 15불 내고 기숙사비 10불, 나머지 15.5불은 본인의 학용품 등등으로 사용을 해라. 매월 50명 기준에서 학비가 50명에다가 750불이고요. 식비가 500불, 매월 1250불을 학교 재정으로 입금해가지고 시키고요. 앞으로 교직원도 식대를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 식당 가보면 다 공짜예요, 공짜. 그런 거 없다. 앞으로는 돈을 좀 내라 해서 총 1,400불을 앞으로 학교에다가 수입을 발생시켜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넘겨보시죠. 교육개혁인데요. 수업과 교육개혁을 시도할 때 새벽 기도일을 5시를 새날 기도일로 바꾸어서 5시 30분으로 제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 5시 30분으로 한 이유는 그 노레아 지역, 이 가난한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분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가려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소원입니다. 바닷가 가려면 7시간, 8시간 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 세대 빌려가지고 바닷가 구경을 시키고요. 나중에 교회가 더 많이 부흥시키면은 그분들을 한국에도 한번 모시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송 후 성경 읽고 담당 교수의 성경 해석. 수업은 8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3교시로 필수 과목, 점심 후에는 선택 과목으로 하고요. 직업교육 과목은 목요일 날 금요일에 할 것이며 재봉, 위생 간호, 컴퓨터, 바리스타, 자동차 정비 등등이 있고요. 한국어와 영어, 고전어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캄보디아의 맞춤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직업교육.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물어오면 캄보디아의 3배,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월남으로 3배 정도 더 원 일금 받으러 갔고요. 한국에도 농촌에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태국과 월남 노동자 취업하고 그래서 바탕밤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 병행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캄보디아가 요구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학을 우선으로 하고요. 이를 시작하기 위한 강의 개설이 필수하고 향후 교수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바탕밤 신학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이 되게 되면 우리 은광교회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실까요? 여기에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보여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에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피부병이 2년 동안 옮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온몸에 피부병이 막 다 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2년간 이 아이가 지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 몸입니다. 귀, 손, 이 등. 그래서 이름이 성 사무시라는 어린 10살 먹은 애인데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연락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나는 의사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낚여주신다는 희망을 갖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한 이틀 정도 하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한 40분, 50분 거리입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았습니다. 제가 온 지가 지금 한 달 됐는데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여기도 많이 나왔고 귀는 뭐 상당히 더 많이 나왔고 이게 지금 이 아이 5살 먹은 짱이라는 그 어린 아이 머리에 곰팡이균이 내려앉아 가지고 이것을 한 3, 4개월 동안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도해주고 약을 해주고 리조를 사다가 이 아이는 다 나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면은 이 아이도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넘겨주시죠. 영화 상영입니다. 영화 상영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학교에서 한 1시간 거리인데요. 직원이 있고 이제 확성기 들어놓고 저녁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여기서 대략 한 9시 반, 10시까지 영화 상영하고 기도하고 결신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르심의 응답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2017년 12월 달에 캄보디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해가지고 3월에 파송식을 받았는데 광주 성안교회 그리고 전북 완주 봉산교회 이 봉산교회는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다니던 그런 교회입니다. 뭐 조그마한 뭐 그렇게 많이 모이는 한 400에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나라, 의료시설이 매우 취약한 나라, 그러나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국민소득이 900불 170입니다. 한국은 33이더라고요. 25,000불.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지만은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믿고 바로 설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네,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정말 새벽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새벽 기도 시간에 결정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비실비실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약간 덥긴 더운데 습기가 있더라고요. 습기. 거기는 4월달, 10월달은 42도, 43도입니다. 그러나 그늘 밑에 가면 약간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큰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 1483년 태생이거든요. 500년 전 마틴 루터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늘 특별히 또 네 분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 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천주교는 지금도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요. 솔라 피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5가지가 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신학적인 얘기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인퓨전이라는 주사 놓는다 말이거든요. 주사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주사를 놔서 결국은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게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임퓨테이션입니다.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은 전가예요. 전가.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옮깁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옷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를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광교회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은 어떠한 그 영혼의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임퓨테이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옷을 입었으면 이 옷은 누구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라틴어나 히라버 같은 걸 보면요, 인에오, 라틴어에 특별히 아우토 해서 그 격이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 잘 되고 그 다른 종교 더 잘 돼요? 더 잘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까? 마태복음 그 창세기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분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6.25 때 남편을 잃었어요. 여러분 6.25 때라면 1950년이잖아요. 그죠? 그때 여자분들이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행상밖에 없습니다. 행상. 보따리 장사. 30kg예요. 30kg를 보따리를 일부지고 가정 방문하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저를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왜? 장사를 해다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장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라고 하면 장사 딱 내려놓고 믿건 안 믿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광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저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가방 속에요 전도지가 100장씩은 있어야 됩니다. 은광교회 모든 교인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100장 다니면서 막 전하세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 택시 타요. 택시 타면 돈 꼭 더 줍니다. 3,000원 오면 5,000원 줘버립니다. 그 대신 내리면 전도해요. 장사 잘 되십니까? 어떻게 난 전주에서 왔는데 하나님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해요. 아마 택시기사를 많이 제가 천국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전도입니다. 저는. 그 대신 돈은 많이 줍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가방 속에 전도지가 100장 있어야 돼요.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러지 않은 건. 전도지 100장. 전도지 많이. 우리 목사님 전도지 그냥 수만 장 만드세요. 저도 좀 주세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제 아이가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한 계기는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겁니다. 네, 나을 수 없는 병. 그래서 우리 장양로님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그 폐에 꽃이 피는 병입니다. 이 나을 수 없어요. 이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막 그 신유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진주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아빠 나는 하루에 10명 꼭 만납니다. 카페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중국집 들어가고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10명 이상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흥하죠. 네, 3년 딱 됐는데 진주가 전도하기 가장 까다로운 도시라는 말을 들어요. 지금 한 50명 정도 모입니다. 50명 정도. 전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복의 근원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나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충성스러워요. 직원들은요, 우리 아침 9시에 예배 드립니다. 7시부터 주일 학생들이 와요.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저는 바로 또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가 되면 점심 먹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제가 가야 됩니다. 거기 갔다 오면 2시 반, 3시 되면 직원들이 또 가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전도로 가, 전도로. 어린이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베델교회 그 바탕맘신학교를 중심으로 6개 지역이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직원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입니다. 근데 30만 원 가지고 못 살거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근데 우리 학교 줄 수 있는 능력은 300불밖에 못 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면 하여간 여러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제가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가보니까 대궐에 살아요. 대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비판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은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 불광동, 대조동, 이 은광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캄보디아의 그 어려운 나라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96% 이상이 참 기독교인 아주 소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어려운 복음이 취약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는 신실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하시고 부족한 이것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사 은광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